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81조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2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각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할 때의 유자는 한자로 넘다, 넘어가다 라는 뜻의 유자입니다. 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다, 건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월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넘어가는 것을 기리는 절기, 이런 뜻이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과월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때 과자도 넘어가다, 초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넘어가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 한 절만이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것이 레위기 23장에서 요 5절에 딱 하나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상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출애굽시키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하나님께 대하여 애굽의 왕인 당시 그 바로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지요. 자, 여러분도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셔서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대신에 그것 말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유대 신력이라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10일이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14일까지죠. 그러니까 4일 동안입니다.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지방 위 양쪽에 세우는 기둥이죠. 이 기둥과 인방은 이 문설주 사이에 이 가로지르는 이것이 인방이죠. 그곳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말하죠.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14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시죠. 넘어가리니. 이 넘어가리니 이것이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 이것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즉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러하 기리는 절기가 아니라 영원히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곧 우리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리는 것이 유월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월절을 영원한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지요.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 유월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꼭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세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키고 있는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유월절의 말씀이, 이 유월절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을 한 해의 출발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는데 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월절의 의미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재물, 높은 지위, 뛰어난 학벌,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더 우선해서 그 가치를 두고 계신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없이 기죽지 않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구원만큼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구원에 대한 가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한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합니다.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막 장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말씀대로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시고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다,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유월절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는 이유도 그것이 단순히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우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 또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다,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소망을 품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 유월절에 나오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의 핵심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어린 양의 살,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이후 이제 어린 양은 희생과 대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의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인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의하면 유월절의 이 어린 양, 물론 이제 염소도 됩니다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년 된 어린 양, 이것은 태어나서 그 위험하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제 견디고 살아남은 건강한 양, 그것을 말합니다.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그 순전한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를 하나, 둘 이렇게밖에 낳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그러나 어릴 때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대로 올라가면, 옛날로 올라가면 그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고대에는 적게는 5명에 1명, 많을 때는 50% 절반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흠없이 건강하게 순결하게 잘 자란 1년 된 이 어린 양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돌잔치 한 것이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때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27절 28절을 보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내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바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됐던 그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신앙은 결국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신앙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과 같은 사순절에 더욱더 적합하고 딱 맞는 내용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언제나 우선할 것,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됨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뭘까요? 쓴 나물, 무교병, 고난의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던 그 죽음과 그 고난과 사망의 때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갈 때 자칫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때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때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그런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망의 때 잊지 말고 유월절 신앙으로 아름답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저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것만이 우리가 한 일인데 그것 또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을 저희들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유월절 신앙으로 아름답고 성숙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